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이 영광, 또 제가 땅에는 그럼 여러분이 평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영광 평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땅에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14절 말씀, 천사가 외쳐준 그대로, 천사가 전화해준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래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영적인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느 때의 가문의 영광이다,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다 이럴 때는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출세했을 때, 번성했을 때, 누가 봐도,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까 우리 보니까 성극할 때 보니까 그 한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진소리인가요? 예수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 것 같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에 거쳐져 축사 마구간. 예수님 태어나시고 누일 자리 없어서 하얀 천 한 장 깔고 짐승의 말 밥그릇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과 갯장만도 못한 짐승의 말 밥그릇.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장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구급차에서도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실이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애를 낳게 되었는데 거처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얻은 곳이 짐승이 거하는 축사에, 그 냄새나는 그 구더기 속에서 하얀 광목천 한 장 깔고 애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마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사람 생각으로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으련만, 그 당시 유대왕이던 헤롯 대왕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축사의 집에서, 그리고 목수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예수님,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두고 하나님이 내가 영광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계시던 분이죠. 근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만이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오는 것이 뭐 영광스러운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요, 저 하늘서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정말 놀라운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임하였다면,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내려왔다면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보잘것없는 상태로, 그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신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탄생이 되어 예언을 했는데, 오늘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첫 번째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죠.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징조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느니라.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만군의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6절 말씀 처음도 한번 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거라고, 아기로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으로 온다는 거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전능자고 그는 기묘자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처녀의 몸 속에서 잉태되어 올 것이다, 아기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본다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질 때 기분이 좋습니까? 말을 안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네. 애들이 말을 한번 안 듣는 꼴을 봐야 뭐 정신이 오겠어요. 네. 여러분, 애들이 말씀대로 잘 듣고 말씀대로 되어지면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그대로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렵게 살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로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 그냥 모유수유 해주지 않으면, 이유식을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러 오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생각으로는 사람이 출세해서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논문 쓰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권세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영광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낮고 낮은 곳 짐승 축사에 내려다 놨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셨거든요. 사람 생각으로는 짐승 축사에서 애 낳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가 말씀대로 오신 거에 집중하더라고요. 예수가 말씀대로 사신 거에 집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집중하실 때에 우리가 잘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비하면은 천분지일 만분지일보다 약한 영광이에요. 선포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탄의 시간이죠. 좌우에 계신 분들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완성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복된 소식, 하나님에게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입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복음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탄생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평화 주시러 오셨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 주시려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시골 어느 한적한 마을 짐승의 축사 가운데서 말구유에 놓여져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 한민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천주교 신부님 선교사들도 있었고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부부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불안해하냐면은 애들이 불안해요. 그러면 그 집안에 부모가 싸우는 동안에는 그 집안에 평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부가 화해해야 애들도 편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가 본래 죄 때문에 원수관계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난 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얀 옷을 또는 어디 멋진 곳에 가려고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초콜릿 먹다가 짜장면 먹다가 막 손에 다 그냥 뭐 흙장난하다가 그 상태로 엄마 하고 달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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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화평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평화.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평화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는 영광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거든요. 그게 영광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예수만이 우리 마음에 평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백성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렇죠?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랑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한번 주먹 번쩍 쥐시고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걸리면 어떡해요? 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에 우리 주님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냐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시더라고요. 근데 괜히 채찍에 맞은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은 그는 채찍에 맞을 거다. 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주님 고쳐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리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자기 집에 대문에다가 바른 집마다 사망과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가는 절기를 말합니다.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다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앙이, 사망이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왔다가도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뛰어넘어가기 바랍니다. 시작. 코로나가 뛰어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넘어갈지어다.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유식하게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자고요. 패스오버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 아주 그냥 패스오버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래요. 그냥 넘어가길 바래요. 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패스오버 되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또 뛰어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죽으면 어떡해요? 예, 모든 인생은 다 죽지요. 그러나 죽음조차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다 해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먹을 거 걱정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재앙도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도 걱정하지 말아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우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피 붙잡는 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는 화평,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두 손 가슴에 한번 모으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기 원합니다. 제가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거 떠나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가정에도 부부관계에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식들 가운데도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부자지간에도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평화가 임하길 바라고요. 이 땅에 평화 주시러 오신 예수님, 예수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